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질도 기도하고 호환기도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은지라. 다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들고 온 근심, 걱정, 염려, 오늘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마음에 그 문이 활짝 열고 우리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오늘 종종하여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하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하고 저희의 인생 가운데 뿌려져서 결국은 그 씨앗이 싹 트고 이제는 자라 열매 맺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주님 풍성케 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앞에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간의 그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고 또 서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오늘 또 교사 주일과 부부 행복 주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드립니다. 자, 1년 중에 그 5월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의 삶 가운데 부음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인생이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세는 매년 5월마다 그래 나를 세우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우고 내 자녀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예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미국에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점점 그 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도 안과에 가도 여러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점점 앞이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제 사회복지나 그런 거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 남편은 혼자서만 벌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된 그 아내 또한 이제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어떤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향하여서 회사를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처음에는 이 남편의 그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된 것에 너무 안타까운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내를 손을 붙잡고 아내의 눈이 되고 아내의
오늘 그 인도자로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내를 손잡고 그 회사의 입구까지 데리고 가고 그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회사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의 눈이 되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당신 스스로 한번 회사도 나가고 스스로 한번 모든 것을 해보라. 자, 남편 앞에서는 이 아내가 그래요,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내 남편이 이제 지쳤나 보구나. 내 남편의 사랑이 이제는 식어졌나 보구나. 그래, 혼자 일어서야지 하면서 나아갑니다. 혼자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혼자 버스에서 내리고 회사로 걸어갑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느 날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서글퍼서 넘어진 상태에서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던 그 남편이 야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버스 기사분 바로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를 제가 봤을 때 참 행복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대체 제가 뭐가 행복해 보인가요? 저는 앞을 잘 보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러 다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가 뭐가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머니가 버스를 탈 때나 또 내릴 때나 종종 아주머니를 태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보건대 아주머니를 제가 먼저 차를 타면 그 다음에 아주머니 그 남편분이 항상 뒤따르고 항상 지켜봐주고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릴 때도 함께 내려주고 뒤따라가는 오늘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머니 정말 그 남편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남편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했었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랑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앞서가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귀 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혼에 가까울 만큼 마귀도 여전히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오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즉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스블라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틈을 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벌리는 오늘 그런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틈을 내어서 난리가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틈을 내어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마귀가 이 땅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네,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틈을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는 아담의 가정에 들어가서 4가지 틈을 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틈을 내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마귀가 한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나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의 그 틈을 벌려 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서로 죄를 떠넘기면서 니 탓이다 하면서 그 사람과 사람 그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자연과 사람 사이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토록 아담이 수고해야지만이 그 땅에서 그 소산을 얻어 그 생명을 유지하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돋아났다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가 나옴을 통해서 도저히 참 이 땅에서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거두어들이는 그런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정말 힘겨운 노동을 땀 흘림이 있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단 마귀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틈을 벌려 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각자의 자신, 내 안의 심령에서 마귀는 틈을 벌려 놓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깨뜨리고 참된 안식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자신 그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오늘 그 깨어진 그 평화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열되는 자아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사람 그 안에 그 심령 가운데서 마귀가 틈을 벌여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오늘 그 일을 마귀가 행한다는 겁니다. 즉 이 4가지 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마귀는 틈을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꿔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요소로, 어떤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우리 안에 이 틈이 버려졌는데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으심,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제는 오늘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벌려져 있는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꾸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벌어져 있는 오늘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자연 만물도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정말 상처 있고 또 여러 가지 찢기고 상한 우리 심령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결국은 평안하고 잠잠하고 고요한 그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를 무정경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민봉하여.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오늘 그 마귀가 결국은 사로잡히게 되고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경의 구절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마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거기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장 거기에 마귀가 등장하고 그 마귀가 제후를 무저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처음과 끝에는 이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사이에서 틈을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사이사이에 때때로 등장하는 이 마귀,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우리와 서로 믿음의 그 공동체 사이에서 틈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틈을 버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첫 번째 틈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정의 틈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의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또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이 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말합니다. 욥이 믿음이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욥은 진실로 믿음이 좋다.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욥에게 주신 것을 모두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셨습니다. 좋다.
시험해 보거라. 단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빼앗아 보거라.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 욥의 가정에 찾아옵니다. 이 욥의 그 욥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하다가 욥의 10자녀를 다 죽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 또한 손가락질하며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거론해야 했던 그 마음이 통하였던 친구, 세 친구들도 욥을 향하여서 오해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야. 네가 해결해라 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는 이 서로 마음에 통했던 그 친구들의 그 오해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어떠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인생, 욥의 그 가정, 욥의 부부, 또 욥과 친구들의 그 사이 마귀는 틈을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온전한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그 마귀의 계기를 이겨냈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정말 믿음 좋은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마귀가 틈을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당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하여 흥황하여져서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교를 하는 일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바나바가 자기의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교회의 성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면 좋겠다. 바나바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우리의 밭을 팔아서 성교 예물로 드리자 하고 성령의 그 감동하시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난질칩니다.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교 예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파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까지는 성령의 역사였지만 그 이후에 물질의 욕심, 그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질 쳤을 때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집을 팔고 우리의 밭을 판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일부만을 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 마음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 보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즉 이들 부부에게도 마귀가 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단이 네 마음이 가득하여.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영적 존재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계계를 우리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승리해야지만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마귀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마귀와의 그 대적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마귀가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졌을 때 마귀는 틈을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생각으로 틈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 틈이 생겼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에 마귀의 그 미혹되는 그 말에 이 하와의 그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 열매는 도저히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저거 먹으면 죽게 되는, 가까이서도 안 되는, 쳐다보지도 않는 오늘 그런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그 생각 가운데 그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됩니다. 그 말에 결국 이 하와는 육신의 그 시선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 가운데 범죄하게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먼저 우리의 그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신앙적 사고를 해라. 신앙적 사고. 여러 가지 선택에, 여러 가지 갈림길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것은, 먼저 행할 것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반응이 아닙니다. 육신의 그 반응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 혈기만 나오고 내 안에 오늘 나를 죽이는 오늘 그런 감정만이 드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그 반응은 우울하게 만들고 육신의 반응은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신의 반응은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다시금 도전할 수 못한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뜻하심에 오늘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 행동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택 가운데 마귀는 틈을 만듭니다. 이런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의 그 시간을 보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달콤한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그 두 가지가 갈림길에서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그 마귀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즉 마귀가 가는 곳마다 결국은 틈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그 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가 머리에 똥 싸고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더라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 책임 아닙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드는 것,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마귀의 그 공격 가운데 마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미혹하는, 유혹하는 그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마귀가 말하는 마귀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를 기준을 두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된다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상황 따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갈림길, 선택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보시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잘못된 핑계를 통하여서, 변명을 통하여서 마귀는 틈을 만듭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댔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은 대단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근데 그런 아담의 그 고백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써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답니다. 상대에게 전가시킵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어떤 선택으로 틈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내 잘못을 시인해야지만이 그 틈이 더 벌어지지 않는 건데 자꾸만 우리의 실수를 감춥니다. 우리의 잘못을 감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가 장난질하는 그 틈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밥상을 시아버지에게 가지고 오다가 문지방에 걸려 며느리가 넘어져서 이 밥상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아가, 내 잘못이다. 내가 그냥 마루에서 밥을 먹으면 될 것을 괜히 한 방울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이때 시어머니가 와서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밥상을 들고 와야 되는데 괜히 힘없는 너를 시킨 것이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남편이 보고 달려와서 도우면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이 무거운 것 내가 들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틈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아니다, 내 잘못이다. 모든 것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지 못한 탓이고 너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고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헤아리지 못한 내 탓이다. 오늘 이것이 진정 틈을 막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어서는 안 됩니다.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변명 가운데 오늘 마귀는 우리의 잘못된 그 틈, 한 번 벌어진 그 틈을 더 벌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도록 이렇게 장난치를 치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기한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결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로도 어떤 도구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3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도살당할 양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도살당할 양같이라는 말은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도살장과 같다는 겁니다. 도살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양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살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꽁꽁 묶인 바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뜻,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루하루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아침에, 내가 저녁에, 내가 말씀 몇 장은 내가 반드시 읽어야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몇 구절의 말씀은, 아니 단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게끔 해야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여러분 신령 가운데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오늘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한번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정 예배가 힘드시다면 찬송을 하루에 7번씩 그 자리에 모여서 7번씩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시편 기자인 다윗은 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썼던,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악한 마귀가 장난치 못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마귀가
틈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귀가 틈을 내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써야 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또 우리 믿음의 그 지체 사이에도 항상 언어가 복된 언어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말들이 각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믿음의 그 지체 가운데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저의 기도 부족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안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다 내 탓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욕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그래 내 탓이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탓이지. 때때로 우리 사모가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나 얼마만큼 사랑해? 하면 여전히 애기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하늘처럼 하늘같이 땅같이 사랑한다. 애처럼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싫다는 겁니다. 난 당신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그래도 반응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보 나 사랑해라고 했을 때 제가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제가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뻥치지 말고 뻥치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런데 여러 가지 말로 제가 사랑한다고 말한 것보다 저녁 밤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잠자리에 아마 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여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 그럼 표현을 합니다. 별로 안 와닿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렇게 조용하게 전화로 이 찬양을 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닭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전화선으로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근데 보이는 것처럼 그 목소리에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이 딱 느껴져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뜯어버려서 그 사랑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터인데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모는 부모 자리에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어떤 최선이 되어야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사자가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맛있는 것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소한테 먹여서 주었습니다. 근데 소는 이 풀만 먹는 이 소가 이 고기를 먹는 건 이건 곤욕입니다. 또 나중에 소가 이제 사자한테 그 사랑하는 사자한테 이제
자기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집을 가지고 이 식물을 이 사자한테 줬습니다. 자, 사자가 그것을 먹었을 때, 씹었을 때 무슨 맛이겠습니까? 무슨 맛이겠어요? 맛있었겠습니까? 억지로 어거어거 씹어 먹습니다. 곤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시간 지났을 때 이제 둘 사이가 틀어지고 그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어떤 최선입니까? 자기 본의 위주의 최선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상대를 기준으로 한 최선이 돼야 되는데, 상대에 있어서 최선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내 편에서의 최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은혜를, 그 일을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기분에 어떤 좋은 대로만, 내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오늘 최선이라는 것은 상대를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상대에 대해서 최선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귀가 틈 못하도록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냥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 그 계획 가운데 이제는 진정 그것을 싸워 이기고 대적하여서 틈을 내는 마귀와 싸워 이제는 틈을 막는 그리스도의 그 선함,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오늘 그 찬양과 오늘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제는 달라지는 틈을 막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